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받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받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쭉쭉쭉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진행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출애굽기 19장으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개인과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넘어가서 민족과 하는 언약으로 바뀌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까지 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의 모습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1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22장까지는 속죄와 거룩,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26장에, 그리고 서원과 헌신에서 27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레위기가 쭉쭉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혹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일독을 해보셨다. 네, 성경 일독을 해보신 분들은 안 해봤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 일독을 하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걸려요. 왜냐? 레위기는 이해도 안 가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 복잡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에서 성경 일독을 하다가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넘어지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 특별히 원래 레위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 굳이 내가 알아야 되냐? 이거 굳이 내가 알 필요 있을까? 이거는 이거를 실제로 하는 제사장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중세시대 때 카톨릭 교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는 실제로 그랬어요. 중세시대에는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배운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라틴어를 배운 층이 누구냐? 교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목회자의 해석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만약에 잘못됐다 이러면 그 잘못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정말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종교개혁의 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개혁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교부들만, 왜 신부들만 왜 성경을 읽는가?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성경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쭉쭉 와가지고 우리가 읽는 성경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달했던 그 성경, 근데 마음가운데 이거 레위기 제사장만 읽으면 안 되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중세시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목회자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이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레위기 가운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읽으라 그러는가, 그걸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셀 나눔 할 때 저번 주에 이 질문을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후
율법을 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납뒀습니다. 혹시 각 셀마다 이 질문으로 좀 나눔 해보셨나요? 몇 명 셀 리더분들 웃는 거 보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을 제가 납둔 이유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질문을 납뒀습니다. 이 질문을 납둔 이유는 이번 주의 내용들이 분명히 고민들을 나눴으면은 이번 주에 해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납둬봤어요.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출애굽기 19장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 이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뭐가 나오냐? 40장까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맺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34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율법을 이들에게 알려주실까? 자, 이것을 고민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까지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이 언약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씀, 하나님께서 율법을 알려주시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이 뭐죠? 어디까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이 백성을 인도한다고요. 그 땅을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 인도를 완성할 때까지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 도대체 굳이 필요 없는 제사들 혹은 선 무엇인지 아니면은 깨끗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삶의 행동의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 지금까지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나왔는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 가나안 땅에 나오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 어디죠? 애굽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화, 최고로 번영된 지역, 그리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던 애굽에서 이들이 자라왔어요. 평생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기초적인 마인드는 어디에 있죠? 애굽 사람의 마인드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근데 애굽의 문제가 뭐였냐? 유일신 사상이 아닙니다. 다신론 사상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신론 사상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죄와 그리고 쾌락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하나님 유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모습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들로 이들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이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가장 맨 첫 번째로 맺자마자 이들에게 알려준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래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계명입니다.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이 너네 이거 꼭 지켜야 돼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계속해서 율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제사의 방법들 알려주고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먹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구별하고 어떤 것을 온전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딱 끊고 나가야 되는 것들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이 애굽 땅과 똑같을까요? 아니요. 애굽 땅과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언제나 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비가 1년에 2번 내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은 황토색이에요. 그냥 가면은 이들에게 보이는 건 흙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땅에서 정말 이전에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을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갖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너희들에게 위험해.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뭐 많아요. 뭐 굽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뭐 되새김질 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비늘이 없는 거 뭐 이런 거 많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지금에 그대로 적용되면 또 안 됩니다. 예전에 실제로 율법 가운데 그 율법에 심취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불륜을 저지르면은 율법이 실제로 있어요. 불륜을 저지르면은 양잿물을 먹여서 괜찮으면은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불륜을 저지르니까 양잿물을 아내에게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살인 사건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옳지 못하고 이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필요했던 말씀들 준비시키는 거예요. 계속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준비시키고 준비시킵니다. 근데 왜 준비시키냐? 이들이 들어가야 될 땅, 그러니까 지나온 땅, 애굽 땅도 죄악이 많았던 땅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도 죄악이 많은 땅입니다. 그 땅도 우상이 많았고요. 그 땅도 다시는 사상이었고요. 그 땅에서도 정말로 많은 죄악들, 쾌락들 그런 것들이 가득했던 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땅, 지금 들어가야 될 땅이 온전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니네가 지내온 곳, 지나온 곳들, 그리고 니네가 들어가야 될 곳, 그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의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온전히 준비하자. 이 광야의 시기에 너희들이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히 담대하게 가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승리를 누리자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그래서 정말로 피곤하고 어려운 말씀일까요?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알려주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그냥 대충 알려도 되죠. 자, 제사 이거 하면 돼. 자, 이러면 돼. 이거 먹지 마. 아니면 그러니까 나쁜 거 먹지 마.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알려주잖아요. 상세하게 구분지어서 완전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사 드릴 때도 여러분 진짜 나중에 한번 제사 한번 찾아보세요. 가난한 사람, 좀 부유한 사람, 혹은 어떤 방법,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정말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정말로 온전히 정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딱 하나만 해라. 그 뭐죠? 거룩하라, 구별되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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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라는 게 뭔 말일까요? 이전에 뭐 어떤 것들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과 완전히 구별되라라고 말입니다. 진짜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원어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알려준 이유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별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들,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의 문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구별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방법은 정말로 그 가운데 중심을 딱 붙잡고 그 가운데 딱 나뉘는 거예요. 난 이거 못해.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그걸 구별되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다음에 구별된다? 구분된다? 거룩하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난받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죠. 여러분들 이단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압니까? 아니 신천지나 솔직히 말하죠. 신천지나 통일교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보다 성경책이 여러분들 더 더럽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이단한테 전도 많이 받는데 그들의 성경책을 보면서 저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또 올바른 가르침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열심으로 내는 그 모습들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아는가?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분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거룩하자, 거룩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룩으로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때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예배만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로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 연수가 몇 년입니까? 각자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왔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중간에 전도되어서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일독도 못했다? 미안해요. 이거는 여러분 온전히 신앙생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진짜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잊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가시밭길 같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 제발 부탁이다.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줄 테니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걸 주길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니 이 말씀 붙잡고 가라. 그렇게 나아갔을 때 너희들이 정말로 구별될 수 있다. 정말로 구별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정말 갖가지 이유는 정말 다 들어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외면할 때 너무나도 많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인가? 찬양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그러면 수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하나라도 설명할 수 있는가? 정말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갱신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모른다 해도 그들이 정말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 숙달 그리고 토론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백성 가운데 이 유대인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이라는 말씀, 그리고 성경이라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또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굳건하게 붙잡히도록 이 백성들은요 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갑자기 의문점이 들면 그건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거룩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거룩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위의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놔둡니까? 여러분 주위의 관계들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놔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가게 놔둡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거룩을 유지하라, 거룩을 유지하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너희들은 내 피조물이다. 이 백성들은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내 피조물인데 내가 거룩하게끔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왜 너희들은 거룩을 잊어버렸는가? 왜 거룩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쉽지 않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건 거룩, 거룩, 또 거룩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분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띄우지는 않겠지만요, 여호수아 2장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백성에게 나타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세대가 돼버립니다. 다른 세대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자 다른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 말씀 가운데 넘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죄악으로 완전히 붙들리게 돼버리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얘기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언제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정말로 여러분 꼭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만남, 관계, 혹은 더 넘어가서 직장에 취업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든 물질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로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는 다른 데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는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지, 여러분, 그냥 내가 괜찮다, 내가 이 정도면,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컴퓨터 다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다운로드가 99%까지 됐다가 취소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 파일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00%의 모습이 없이 99%의 모습 나갔다, 하나님은요 그 모습 받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거 아니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요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 정말 그 사람의 가치관, 마인드, 생각, 그 모든 것들, 그 인생의 모든 것들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로 구별되어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확실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힘들어도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 다 좋습니다. 큐티도 좋고요,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 통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은 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발 붙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도 좋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진짜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계획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무서워요.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요한계시록 심판의 이야기들의 초장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현실 때와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되라, 구별되라, 구별되라. 언제 하나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무장되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 진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꼭 붙들려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팀 나와주시고요. 정말 수많은 공동체들, 제가 맡은 수많은 공동체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동체가 똑같이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모습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좀 들여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